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의 최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곡입니다. 요즘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붙들고 살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제자와 거짓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처음 시작할 때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은요, 이런 제자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고 또 넓은 길로 갈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죄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를 붙잡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불의와 또 부정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우리는 주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의 비유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꿔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둘째는 아마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비판에 대한 메시지는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하신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10계명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613개의 그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다스리는 그 권력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기 마련인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개의 법이 수백 개, 수천 가지의 규례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 규례가 대표적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이 법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례라고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 규례를 어겼다.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의 율법의 검증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심한 흔적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노력,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짊어주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연구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권위자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본인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율법을 또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이 장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매우 공격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그 오랜 전통을 연구한 우리들의 권위에 맞서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대항하고 있었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비판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그들의 외식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고보드 아니면 석고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석고에 가루를 물에 묻혀서 바르면 그 벽이 마치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칠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중해에 있는 여러 도시나 섬들에 가보면 벽들을 하얗게 석고로 칠해서 그 도시가 얼마나 예쁜지 산토리니 같은 그런 섬은요, 그 모든 도시가 법으로 석고 회칠을 하라는 법이 지정해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죽고 나면 들어갈 그 무덤을 그렇게 회를 칠하고 석고를 칠해서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놨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썩어가는 시체의 뿐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바리새인의 그 어원은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강조하고 보여주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별됨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이들에겐 명예였고 자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6장에 반복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걸쳐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한 것에 그 행위를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째로 이들에 대한 비판은요, 바로 재물에 대한 비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원에서 볼 때 이들의 기원은 아주 부유한 상인으로부터 포로기 시대에 아주 부유했던 상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가문 대대로 부유한 상인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은 돈의 힘이 무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은 제사장 계열 사독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제사장 가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거를 취하다가 아주 좋은 곳에 놓고 그리고 흠 있고 또 병든 그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불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는 데에 선수였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말씀하시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심으로 성전 제사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이런 배경 속에 6장 2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큰지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예배라는 통로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목자 혹은 주인에게 순종한다. 그 뜻을 잘 따른다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일이나 들깨들이 양의 무리를 찾아가서 몰래 숨었다가 그 양을 공격해 잡아가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숨고 또 빼앗는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좋은 나무와 또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 속에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와 열매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좋은 나무입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좋은 나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나무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또 언제나 평안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디서나 충성되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리고 나쁜 것을 끊을 줄 아는
절제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삶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혹은 다 나쁜데 이 중에 하나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나무고 또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 의미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 아니면 다 아닌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중에 다 좋은 열매로 맺어갈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병에 걸려서 시들어지고 그 열매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여서 나중에 정말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성숙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 열매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열매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는 무엇일까요? 나쁜 나무는요, 반대의 원리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에 향한 6가지 내용과 플러스 1개 내용을 해서 총 7개의 나쁜 열매들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지고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악한 생각, 살인하고 싶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말, 비방하는 것이 가득한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착하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유혹이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그 마음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쉽게 죄악에 넘어가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이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 너희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 가운데 실족하고 잠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너희도 악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가 있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죄인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 7개의 나쁜 열매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한 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 걸리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범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그들의 열매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2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에서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확인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좋은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좋은 열매가 우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찍어져서 불에 던지우는 때가 있다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열매를 확인하는 때, 그 열매를 확인하는 그때, 바로 심판날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그때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못한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또 다른 설교에서 너희가 그 신부의 예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본문,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열매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그 준비를 그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 여물지 못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열매를 키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 속에 죄의 열매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다시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아직 아무리 그들이 모습이 완성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같이 나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아직 닥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12사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지만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공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심을 경험시키시면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또 많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귀한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국 그 열매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제자가 되는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넣어 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나가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안 좋은 그런 뉴스들도 나오지만 또 우리는 굿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또 기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God bless you.